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함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8장이고요. 우리가 지난번 어제까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1절 말씀해 보셔요. 모압에 관한 것이다.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모압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지역적인 심판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만 봐도 모압의 여러 지명과 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 중반절에 보시면 느보 동그라미, 그가 유린을 당하였다. 기랴다임 동그라미,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 동그라미,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다. 2절에 보시면 에스본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리고 하반절에 보시면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만맨. 3절에 호로나임,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루힛 언더, 이런 도시들, 이런 지명들 뿐만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디본에 사는 딸 할 때 디본,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로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11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21절 보십시오. 심판이 평지에 이르러나니 홀론, 야사, 메밧, 디본, 느보, 벳디블라다임, 기랴다임, 벳가물, 벳무온. 24절 그리옷, 보스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24절 보시면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만 해도 한 7가지 지명,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에스본, 만멘, 호로나임, 루힛, 그리고 18절에 디본, 19절에 아로엘,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 11도시들. 이게 다 당시 모압 땅의 주요 도시요 주요 지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시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니?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 전쟁 세대가 아니어서 우리가 잘 이 말씀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한번 최근에 중동 지역이나 우크라이나 지역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죽고 거기서 막 어린아이들이 울면서 부모를 찾는데 부모의 시신을 붙들고 울고 있는 그런 참혹한 그런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참혹할지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4절 같은 본문 아닙니까? 15절을 보시면요, 15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 죽임을 당하니. 16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압이 하나님의 처절한 그리고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20절도 보십시오. 20절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25절도 보십시오. 모압의 뿔이 잘렸고 뿔 동그라미, 그 팔이 부러졌도다. 팔 동그라미.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뿔 또는 팔 하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의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근데 그 모압의 힘과 능력이 어떻게 됐대요? 잘렸고 부러졌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 땅에 엄중하고 참혹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사용하신 자들이 누구냐? 8절에 보시면 파멸하는 자 동그라미. 이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그래서 이 파멸한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죠. 그리고 그 파멸, 이 8절에는 파멸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2절에는 술을 옮겨 담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은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져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술 것이다. 아니 갑자기 왜 술을 옮겨 담은 사람이라는 이런 비유적 표현이 등장하는가? 이 모압이요 한 번도 이렇게 외세 침입을 받은 기록과 역사가 많이 없는 민족이고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은 한국사를 공부해 보면 정말 수천 번 외세 침입을 이렇게 경험했던 민족 아닙니까? 근데 모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웬만해서는, 왜냐하면 모압은 이 유대인들하고 이 조상이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롯과의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모압 땅을 이렇게 건드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보시면은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인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 술을 담그면 이제 시간이 적절하게 채워지면 그 병에 있는 술을 다른 병으로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에 있는 술을 옮길 때에 술의 그 품질이 더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술이 썩고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술을 옮겨 담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을 보았을 때는 이 술은 그냥 옮겨 담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너무 평안하니까. 누가 쳐들어온 적도 없고 누가 못 살게 군 적도 없으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 그 모압이라는 그릇을 다 비게 하고 병들을 부셔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또 18절에는 이 심판의 도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디본에 사는 딸아. 18절 보십시오. 네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 동그라미.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8절에 파멸하는 자, 12절에 술을 옮겨 담는 자, 18절에 모압을 파멸하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압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요 그 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여러분 모압이 지은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받는 죄는 무엇입니까? 너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의 업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프로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 숭배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의뢰했대요? 보물을 의뢰했대요. 여기 의뢰하다라는 것은 다른 번역 성경에 의지하다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물질 만능주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그모스 모압 족속이 국가의 신으로 숭배한
전쟁신이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를 숭배하고 그모스에게 제사 드리고 그모스를 경배하면 그모스라는 전쟁의 신이 자기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평안하게 태평성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모스를 의지했겠죠. 그런데 그 그모스를 의지하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베델 동그라미.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이 이 베델에다가 무엇을 세웁니까? 금송아지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경배하면 우리나라가 부국강병 천하태평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베델 금송아지를 의지했던 것 같이 고다음 구절을 보세요.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그모스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빌고 거기다가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결국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내리실 것이라는 지금 이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10절에 보면 어떤 죄를 지적하시냐면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사실은 성경에 아마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30%는 do와 관련된 규례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나머지 70%는 do not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그런 메시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제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거나 자동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만큼이나 중한 죄고 심판받을 만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과 기도의 삶의 재단을 잘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내가 받은 은혜에 힘입어 용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게으른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의 죄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옆에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뢰하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다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로서는 할 수 없사오되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정결하고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마땅히 내려놓을 일을 내려놓게 하시고 마땅히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게 하실 것을 당당하게 행하시는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면제받았음을 믿음으로 취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요즘 내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업적, 나의 공로, 나의 프로필,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혹여나 내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지는 놀라운 영적 촉매제가 되게 하셔서 내가 영적인 게으름을 완전히 탈피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의 삶, 예배자로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윤영천 문지성 가정의 대문이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